오늘 앞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아직 주의 만찬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 11월 첫째 주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으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의 타이틀을 마지막 아담이란 칭호로 불렸죠.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따르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 이 아담은 피겨, 모형이라 이거죠. 모형. 예수님이 실체죠. 실체. 그렇죠. 우리도 그 피겨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피겨 모아서 이렇게 막 뭐 아이언맨 그걸 모양을 좁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피겨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모형이라든지 모형.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결국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형상은 외적인 영과 몸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외적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죠.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뭐 이런 좋은 성품들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졌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 창세기 5장 3절로 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자, 요 타이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요게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이라는 책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세대들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세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세대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1세대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2세대, 2세대가 갔고, 3세대. 그렇죠? 예. 저는 뭐 김씨 뭐 무슨 파 72대 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족보에 보니까 71세대까지 다 갔어요. 먼저 그다음에 72대 손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랑 가질 않아요. 그래서 세대야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아담, 죄인이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그리고 그 세대들이라는 얘기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의 후손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이제 그 아담의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이제 둘째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형성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확인해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성들이 더 있다고 막 희한한 소리를 요즘 많이 하죠. 성이 막 1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놈의 10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막 8개를 만들어냈는지 참 인간들이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 여성만 복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아담? 그렇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없었어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아담하고 미시즈 아담 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야, 아담. 한 인격이에요.
collective person. 머리가 하나뿐이니까 한 인격체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더니 이브가 갑자기 나 아담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인 이름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이 비참하게 듯이, 그렇죠? 남편으로부터 독립한 여자도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그리고 남성, 여성 성이 다르기 때문에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 미시스 클린턴 하다가 요즘에는 뭐 내가 왜 클린턴이야? 난 힐러리야 하고 요즘에 뭐 여자들도 다 자기 이름 불러버리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옛길, 성경에 보면 옛길이 선한 길이라 그랬는데 옛길을 다 버리고 이제 다 독자적으로 여성, 그게 뭐 페미니즘으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지금 벗어난 길들을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아담이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아이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아이 낳고 죽었더라.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살다가 아이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낳고 죽질 않습니다. 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얘기가 없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주보로 돌아오시면,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죠. 그 자체로만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나 죄성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없어서 죄를 결국은 짓고 말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안 써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행동에 옮긴 거죠. 다 그 죄성을 발휘한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인간은 참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더라. 인간은 죄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벌이 떠오릅니다. 죄, 벌.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소설 없어도 인간은 죄하면 뭐야? 벌 받아야지. 죄 졌어? 벌 받아야지. 죄 졌어? 벌 받아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뭐예요? 죄 졌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내가 주는 영광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구나. 아이고 안타깝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 옆에서 영광을 누려야 될 내가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이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벌 받는다고 안 써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는 구원에 못 이르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자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죄 없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를 지었고, 두 번째 죄의 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궁금한 한 가지, 그 신비 뭐예요? 왜 태어났는데 죽냐 이거예요. 살라고 했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원인을 몰라요. 생물학적으로 뭐 세포가 뭐 어떻게 돼서 노쇠해서 죽었다. 그건 누가 몰라. 왜 죽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엔 답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거기 33절 잘못됐네요. 로마서 6장은 제일 마지막 절이 23절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을 해결코자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그 법에 따르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될 한 대속물이 필요했는데 이 땅에서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군가가 죄인을 대속해서 속죄 헌물로 바쳐져야 할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시 품어 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그 뜻에 순종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생물학적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취하되 아담의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취해서, 그렇죠?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죄를 안 지은 죄 짓기 이전의 모양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나실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면 육신은 나쁜 건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인 거 나쁜 건데 예수님이 그걸, 그런데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육신은 형태는 있어요. 모양만 취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느니라. 모든 인간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써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의 모양을 취해서 오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요셉의 아들로 오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몸 안에도 죄가 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만 취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죄가 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은 죄를 지어서 실패했죠.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아니 더 악조건이죠. 아담은 아시다시피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모든 조건을 갖춘, 죄를 안 지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춰준 상황에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부모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도덕적 타락이 가득하고 기후도 하여간 모든 면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값을 대속하실 대속물로 택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 한 분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담을 대신할 대속 제물로 속죄 헌물로 자격을 qualified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 아담의 족속 전부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디 찾자 그랬죠? 예. 지금 성경 구절을 찾자 그랬지 않아요? 예? 그래요? 흐름이 끊겨버렸네.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좀. 그래서 우리 신근이 엄마는 여기다 적어놓은 것 이외에 다른 성경 구절은 절대로 찾지 말라 그러는데 순간순간 성령님이 뭔가 생각해 주는 걸 또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모든 걸 다 적어놓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똑같이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죠? 첫째 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또 왜 의롭게 되세요? 이거 좀 성경이 이상한데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름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팩트 파인딩을 잘해요. 예수님이 justified? 의롭게 되셔야 될 이유가 있나? 원래 의인인데. 우리야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니까 의롭게 돼야지. 근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뭐하러 의롭게 돼? 그걸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래요. 동전을 뒤집으면 뭐냐? 성경에 따르면 justified,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되는 그 justified가 있고 의인인데 그 의인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결국은 완전하게 의롭게 판명됐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야고보서에 가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냐? 행위로도 의롭게 됐지. 무슨 소리야? 이거 복음하고 안 맞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마틴 루터가 특히나 그것 때문에 막 야고보서를 그냥 화가 난다고 막 화로불에다가 집어던져서 태워버리고 싶다고까지 막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모순인 줄 알고.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위를 보고 나를 인정해 주지. 당신 의로워? 어떻게 의로워?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다는 거 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 삶을 봐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뭐라면 show me, 나에게 보여줘.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시는데 뭐하러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야 돼. 그 의미와 마찬가지.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죄가 없으신 상태로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사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케이, innocent, 죄 없다. 이게 완전히 죄 없다. 그래서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됨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저 의인이 아닌데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거고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끝까지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된 거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아담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자, 다시 교대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자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죠? 태어남이 있고 뭐예요? 죽는 순간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다.
그럼 이 죽는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행복하겠냐 이거죠. 왜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성취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마지막에 헛되다 그랬어요? 죽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성경에서 뭐냐면 the last enemy,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될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복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왜? 마귀가 자신의 권능을 예수님 죽이는데 마치 벌이 확 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벌은 이제 전혀 안 무섭죠? 침을 빼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셨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몸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몸을 사용해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아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속물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이는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건 그건 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도다. 그렇죠? 그 몸을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Holy thing.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태어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것이야? Holy thing이라니? 물건이야? 물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물건이죠. 그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는 Holy thing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Holy one, 거룩하신 분이지 왜 Holy thing이야 하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성경의 모순을 자꾸만 지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만 하나님께서 Holy thing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성육신 우리 잘 아시죠?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첫째,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입증됐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써놨네 아까. 써놨는데 써놓은 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참 인간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 대속물로 속죄 헌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본래 목적이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겠구나. 야,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원래의 참 인간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덧붙이면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8절 9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도 논란의 구절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 왜 또 완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불완전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불완전했어요? 이단교리 가르치는 예수님이 왜 불완전하세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이단이에요?
왜 불완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되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육체 한계로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인간 육체를 입고 있는 그 한계로서의 삶의 그 체험이 예수님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특히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complete,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sinlessness,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되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고 육체의 한계에 목마르시다,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말씀도 하셨고 피곤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물 좀 달라도 말씀하셨고 피곤해서 배 타고 가다 주무시기도 하셨고 모든 인간들의 체험을 다 하셨죠. 슬프기도 하셨고 배반도 당하셨고 따기도 맞으셨고 수염도 뽑히셨고 다 겪으셨다. 이런 모든 걸 다 겪으신 그분이,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제는 완성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이런 희로애락을 언제 경험하시겠어요? 체험하실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시는 분께 나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겪은 걸 다 아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다 시험 받으셨어요. 다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셨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연약함의 감정,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게 feeling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계점에 달해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겪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막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조현병에 걸리고 베르베르 이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feeling, 느낌. 예수님은 감정을 아세요. 뭐 연약함. 인간이 육체를 입어서 영은 원하지만 마음이 육신이 연약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하게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아시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무너져서 그냥 죄를 쉽게 짓고 막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모양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극복해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제가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저는 백화점에만 가면 그냥 막 무조건 사고 싶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The knowledge of Christ.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미워하는 그 친구가 나 그냥 그 친구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아유,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걸 모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어떨 때는 용기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힘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투성인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둘째,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대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도. 어떤 형제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알았어도 처음 안 티를 안 내. 모르는 걸 모르다고 안 해요. 근데 아주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왜 지옥 갑니까? 난 그거 처음 알았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결과가 지옥에 가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에 안 갔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묻히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 계셨는데 3일낮 3일 밤 동안 계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 지하 감옥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부터 부활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3일낮 3일 밤 동안, 그 소책자 읽으셨나요? 궁금한 거 거기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뭘 하셨는지. 근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지옥 문을 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지옥이 그분을 붙들 수가 없었으므로, 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어서 지옥의 문을 열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 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형기를 다 맞추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은행에서 빚을 다 갚았으면 이제 더 이상 채권 출신 안 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있어야 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천하에다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의롭다. 내가 다 갚았다.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로마서 4장 2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막 의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게 맞아? 여러분과 저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하도 빚에 시달려가지고, 분명히 부모님이 내 빚을 다 갚아서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날 추궁할 수 없는데, 빚쟁이 얼굴만 봐도 괜히 그냥 아이고야 하고 그냥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죠. 빚은 다 갚았는데도 빚쟁이 얼굴만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수증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 갚았지? 그 영수증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영수증 역할을 하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갚았어요. 뭘로 입증해요? 영수증으로.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만천하에 나 다 죄 갚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야?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올도 다 안 갚으면 못 나온다고,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성경에 여러 번 써놓으셨죠. 단 1원이라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그거 갚아야 돼, 끝까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셋째,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물, 즉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조상인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에? 예수님이 창조물이요? 창조주인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예. 예수님은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5장 17절에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그 창조물들의 첫 번째로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Second Man. First Man 실패 아담. 그래서 이 First Man을 성경에서 뭐냐면은 첫째 사람 또는 옛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둘째 사람,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의 머리 되시고 새 사람의 지체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옛날은 뭐예요? 아담을 머리로 해서 우린 다 옛사람이야. 아담이 우리의 최고의 대표고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옛 창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두 번째 사람. 이때 사람은 개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인간들의 대표인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었고 그런데 이들을 대표해서 누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셨잖아요.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인류, 새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생한 사람은 다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와 마태복음 하나는 뭐예요? Generations of Adam. 아담의 세대들. 아담이 낳은 자들. 제너레이션은 낳다 이 말입니다. 낳은 사람들이에요. 낳다는 뜻이에요. 낳은 것. 마태복음은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들의 첫 번째 나신 분이 되셨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quickening spirit. 아담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인데 예수님은 죽어버린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죠. 자, 새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본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실 때 마지막 아담으로 사셨지만 본을 보이신 게 두 가지가 있죠. example.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우리의 옛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형성되어 갑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성품과, 자, 아까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형상이잖아요. 동상 같은 형상을 갖춘 것. 근데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두 번째는 모양이라서 이 모양을 라이크니스라고 하는데 그분과 닮았어. 뭐가 닮았어요? 성품이 닮았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베드로 후서에 써있죠.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옛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건 내가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예수님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처럼 살 것이고, 그런 성품을 나타내면서,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잔뜩 나와 있죠. 뭐 탐욕, 무슨 뭐 불화, 뭐 그다음에 뭐 간음, 뭐 온갖 강도, 뭐 열거 한 열 몇 개 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면 성령님께서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표현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신다. 그 우리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데, 그렇죠? 그렇게 살려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옛사람인 아담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Savior,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My Lord,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그렇죠? 주관해 주실 때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셨고 지금은 둘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다 해놓으시고, 그렇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지금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두 이름으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깼다. 예수님의 타이틀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두 번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품을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그렇죠? 동역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육체가, 이 몸이,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묘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게 모양에 맞게 한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거를 둘로 쪼갭니다.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둘로 나눠서 좋은 일, 나쁜 일, 행, 불행, 행이든 불행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미지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뭐예요? Like Him,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그분처럼 될 것이다. 그분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 나라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문단속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와, 더 줄어와. 예수님 같은 사람만 이 땅에 가득 찬 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게 인간이 꿈꾸는 나라 아닌가요? 그게 유토피아 아니고 그게 아틀란티스 아니고 그게 무릉도원 아니면 뭐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특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그것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것을 미리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보이셨는가.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가고 계신다. 그렇죠? 이 주님을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4장으로 하나님